경건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 지파가 성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건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사실과 그 이유,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종종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 성경의 인물을 담겠다는 열망, 혹은 그로 인하여서 어떤 그 세속적인 복을 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의 행동이나 혹은 그 성격, 혹은 그가 처했던 상황들을 파헤치고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인물을 흉내내서 우리도 그 인물과 같은 동일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과 화를 주시는 것, 이것의 근원이 인간의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일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자체로서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부하를 어떻게 보면 살해한 거잖아요, 그죠? 또 야곱 같은 경우도 자기 형 에서를 속된 말로, 나쁜 말로 사기친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 자체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주의하면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경건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특별한 점을 거론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사와 브리바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둘째는 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떤 인륜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첫 번째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것, 또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쉬는 것,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의 어떤 그 특별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분명히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하게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이후에 모세가 잘 오랫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항의하면서 아론을 몰아붙이죠. 압박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선포하며 거기에서 기뻐 노래하고 춤을 출 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가관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지고 내려왔던 돌판을 깨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다 불태워서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먹여라, 백성들이 먹게 하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를 허락한 아론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죠. 이때 이 백성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성경을 보면 방자했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방자했다. 그런데요, 이 방자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방자하였고, 그래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했는데 그들이 방자한 원인이 뭐냐? 아론이 방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문 성경을 보게 되면 아론이 그들이 통제를 벗어나도록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들을 가라앉히고 무마시키고 그들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들이 하는 요구를 그냥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었는데, 거절할 수 있었는데 아론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송아지를 신의 형상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이제 아론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그 죄, 그것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저들의 금송아지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 혹은 동참했더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레위의 자손들만 나왔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만.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진 이쪽 문에서부터 저쪽 문까지 다니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즉 눈에 띄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동참했던 이들, 그것이 비록 내 이웃이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일지라도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3,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3,000명이.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두 가지가, 특별히 두 번째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어떠한 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면 이거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사전을 보면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건 공경하는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자율의지예요.
만일에 내가 공경받고 싶다고 너 나를 공경해라고 이렇게 억압을 하고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이건 뭐가 돼요? 폭군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문 성경에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제 좀 NIV 성경이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충실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충실한 종.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종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종은 의무예요. 그죠?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지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종이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아요. 종에게는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 바로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과 이웃까지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떤 그 주막을 운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독주를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술 장사하는 것이 굉장히 양심에 찔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계는 그 주막에 달려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막의 문을 닫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럼 이제 주막에 이제 담겨져 있던 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업 정리하면 이거 어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술을 갖다가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주막하던 사람이 주막을 접었으니까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뭐 술을 갖다가 팔아서 조금 며칠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생활은 극히 힘들어졌고 하루하루 날품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술은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계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생계수단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던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사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마 그 레위 자신들의 조상인 레위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받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34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더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주민이 된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어느 날 딸 다나가 히위 족속들 마을에 이제 친구 만나러 가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러,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놀러 갔다가 그 히위 족속 족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을 해서 내 이 딸 다나가 마음에 드니까 저 야곱의 사람들과 그 부족들과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하몰의 요구에 순응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딸을 주고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근데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우리 성경에 들었잖아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육체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몰과 그 히위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어떤 그런 정략적인 결혼, 그리고 그래서 야곱을 자신들의 족속에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뭐 손해볼 일 없잖아. 근데 야곱은 이 요구를 요청했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왜? 야곱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자기보다 강한 부족이고 자기는 이주민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비위를 건드렸으니 지금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들이 할례를 받고 난 지 3일 후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히위족 남자들을 쳐들어가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감동받았다 그럴까요? 어떤 충동을 받은 그 다른 아들들도 그 살해에 동참을 해서 이 히위족 속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이 말합니다. 야, 너네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죽였으니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를 꾸짖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어떤 불의한 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신앙적인 것보다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서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까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야곱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레위라고 하는 그 자손을 통하여, 레위를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 자신이 정착하려고 했던, 동화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레위의 행위를 보고 배운 후손들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죠. 이렇게 경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합니다. 무엇에든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밥을 먹는 것도 경건해야 되고,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경건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경건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라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경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니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 입조차도, 말조차도 경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만 경건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경건하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경건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절제된 경건의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말까지, 생전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온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경건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경건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원해서 이 땅에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질시와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분, 죽기까지 그 말씀 앞에 성실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경건의 표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삶으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의 열매에 대하여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 여러분 이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삶,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밥을 굶는 거,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만나지 않고 골방에 처박혀서 공부하는 거, 이거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가져올 수 있어요. 즉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물론 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100% 효과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죠. 그리고 곧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추월당하는 그러한 편안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경건은 이 생뿐만이 아니라 내 생에도,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하여서 경건을 어떤 하나의 육체적인 연단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이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되어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지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 경건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하여 갈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우리가 그 열매를 얻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명예나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서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앞에 이름만 걸어놓고 아직도 우리 옛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건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주관하시사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경건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